네, 30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리라 라고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20장, 21장 내용을 먼저 우리가 봐야 합니다. 먼저 20장 내용을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다 모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이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고자 하지요.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사신을 보내기를 내 은금은 다 내 것이다.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니라 하며 빨리 너는 항복해라. 싸우다가 너희들 다 죽는다 라고 겁을 주고 빨리 항복을 강요하지요. 이스라엘 아방이 이 말을 듣고 나라의 장로들 원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러이러한 일들로 베나닷이 나한테 경고하고 아주 굴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이 왕은 그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아합 왕이 베나닷에게 다시 이제 답신을 보냈죠. 너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좀 쉬고 또 먹고 마시다가 이 대답을 듣고서는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공격 명령을 내는 겁니다.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너는 아합 왕이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해줍니다. 그리하여 19절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 베나닷이죠. 베나닷과 그의 군사들을 쳐 죽이며 아람 사람이 도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편의상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의 제1차 전쟁이라고 학자들은 부릅니다. 첫 번째 선지자가 있었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또 나타납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를 미리 하십시오. 다음 해가 되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또 올 겁니다. 7절 26절에 되니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 또 사람들을 다 소집해서 이스라엘과 또 싸우려고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아라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 아합 왕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그 선지자가 또 말을 해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입니다. 31절에 베나닷의 신하들이 도망치는 자기 왕 베나닷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잘못했다라고 빌고 항복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최대한 불쌍한 표정과 또 모습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빕시다 라고 신하들이 조언을 하죠. 매우 굴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신하들의 말들처럼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 앞에 이르러서 말합니다. 자,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왕이 아합 왕이 말합니다. 야, 아직 그가 살아있었어? 그는 내 적이 아니라 형제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까? 아합 왕이 이 베나닷을 자기 병거에 같이 태웁니다. 예, 그냥 풀어준 겁니다. 베나닷을.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어떤 선지자가 왕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께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2일 후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서 아합 왕이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이 흘렀는데요. 제 세 번째 해 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놓고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 여호사밧 때에는 남쪽과 북쪽 사이에 힘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즉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을 것이요. 그래서 여호사밧 남유다 왕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길르앗 나봇 원래 우리 땅이었던 거 빼앗으려고 지금 가려고 하니까 남유다 왕과 당신의 군사들도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십시다 라고 말을 하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 당신의 백성과 같다. 무슨 말이냐? 당신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우리 출전하기 전에 그렇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자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는 게 좋겠소? 아니면 안 가는 게 좋겠소?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여호사밧이 지켜보면서 이들 400명 말고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는 또 따로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하는데 내가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내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동안 그를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니 그런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 한번 물어보게 하시죠. 어서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합 왕에게 청합니다. 자, 400명의 선지자 또 미가야가 함께 왕궁 앞에 모였습니다. 자, 400명의 선지자 중 한 명인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이 뿔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시드기야는 어떤 말입니까? 올라가십시오. 길르앗 나못. 당연히 이번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그것을 취할 것입니다. 라고 시드기야가 말한 것이죠. 다른 선지자들도 다 시드기야와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자, 미가야는 어떻게 그 말했을까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이번에는 미가야 선지자님 이번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왕에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동안 좀 딱딱하고 가시 찔린 듯한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엔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데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만 나는 그대로 진실되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신하에게 이야기하지요. 자, 왕 앞에 미가야가 도착해서 왕이 묻습니다. 자, 미가야 선지자 우리가 길르앗 나못에 갈까요 말까요? 미가야가 대답합니다. 15절이죠.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이게 혼란이 온 겁니다. 평소에는 매번 이 가시돋친 말들만 했던 이 미가야가 이게 웬일입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도리어 화가 난 겁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몇 번이나 당신에게 말을 하게 해야 진실된 말을 할 것이냐? 빨리 너의 진심을 말해라. 그러면서도 내심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겠지요. 17절입니다. 미가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무슨 말씀일까요? 승리는커녕 오히려 도망칠 것이다. 베나닷 앞에서 도망치고 말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을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미가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실 거짓 선지자들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당신에게 길르앗 나못에 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라고 미가야는 말합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 중 한 명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죠. 그래서 열왕기상 30번 문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리라 라고 예언한 사람은요. 2번 미가야입니다. 반대로 이 시드기야는 미가의 뺨을 때리고 거짓 예언을 한 사람이지요. 네, 오늘 목요일 열왕기상 30번 문제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열왕기하라는 새로운 책 함께 살펴보며 묵상하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